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합니다. 이게 저는 아프리카, 서브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 왔는데요. 나이지리아는 언어가 250개 언어가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북쪽 이슬람권인데 거기에 이제 하우사라고 이 하우사로 문안 인사를 드린 겁니다. 특히 오늘이 아침이잖아요. 그래서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하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어요? 그냥 침묵하고 있으면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참 너무 좋은 날이에요. 이러면 라피아 깔로 하시면 됩니다. 라피아 어떻게 하라고요? 깔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라피아 깔로. 네, 웃으면서요. 인상 쓰지 말고. 라피아 깔로. 자, 우리 그러면 오른편에 계신 분이 왼편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어떻게 하라고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해봅니다. 시작. 마주 보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자. 그러면 뭐라고요? 라피아 깔로. 라피아 깔로. 그럼 반대편에 계신 분이 한번 물어봅니다.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시작. 이나과나 야야야이키. 라피아 깔로. 아, 잘하셨습니다. 참 여러분 만나서 참 반갑고 참 우리가 성경을 믿는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저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그냥 섭리 가운데서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이 사실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설교를 많이 하지는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나이지리아에서는 보통 예배를 어느 정도 드릴 것 같습니까? 보통 예배를 3시간에서 4시간 드려요. 길 때는 4시간 드려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설교를 짧게 하고 간다. 그러면 보통 우리 이렇게 이제 한국이랑 미국에서는 좋아하잖아요. 오늘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았어요. 왜? 속으로는 짧아서. 그런데 거기서는 설교를 짧게 하면 아이고 우리 선교사님 설교 준비를 안 하셨는갑다. 그래서 낙심하고 기분 나빠가지고 다른 교회 가요 또. 설교 더 들으러. 그래서 오늘 저는 서너 시간 안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짧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편 107편은 인생이 직면한 각기 다른 4가지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을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직면한 4가지 각기 다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광야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광야가 나옵니다. 광야가 나오고 여러분 이 사진이 나오는데 광야 저게 제가 비행기 타고 올 때 저희 나이지리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북쪽 사하라 나이지리아 위가 니제르예요. 니제르고 그 위가 사하라 사막입니다. 끝없이 펼쳐지는 그 사하라 사막 그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거를 찍었어요. 왜? 이 광야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를 저는 늘 오다 가면서 이걸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광야라는 이 말을 할 때 광야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뭔가 하니까 독자 생존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독자 생존. 무슨 말입니까? 자기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일컬어서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저기 보면 여러분 다 보시잖아요. 지금 다 모래잖아요. 모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모래 한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다. 그 기분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성경에서 광야를 할 때 왜냐하면 저는
저희 아프리카 그 나이지리아 위로 지나면은 니제르 있고 그 다음에 차드가 카메룬이 있고 차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우리 학생이 선생님 우리 목회자 총회를 하는데 약 350명이 모이는데 와서 총회 후에 세미나를 해주세요. 말씀으로 은혜를 끼쳐주세요 가지고 2박 3일을 타고 갔습니다. 저 사하라 사막 끝자락을 지나서 국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카메룬을 지나서 그리고 차도로 2박 3일을 지나갔기 때문에 저 광야라 할 때 저 느낌이 어떤지는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거기는 정말 독자 생존, 내 혼자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이다. 그런 곳이다. 철저하게 뭡니까?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곳을 광야다. 저는 너무나도 그것을 뼈저리게 알고 있어요. 어쨌든 이 광야가 나와요. 광야에서. 그리고 또 하나 10절에 16절에 보면 쇠사슬에 묶인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쇠사슬에 묶인.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이. 자유가 박탈당한 채로 쇠사슬에 묶인 상황. 또 하나의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은 질병 가운데서 병상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정말 힘든 그런 말 그대로 소망을 갖기 힘든 그런 상황이 묘사되고 있어요. 마지막 상황은 뭡니까? 큰 풍랑이 있는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서 있는 그 인생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어요. 네 가지 다 그 인생에 직면한 네 가지 상황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각기 다른 상황 가운데서 나오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뭔가 말이에요. 환난과 고통이에요. 환난과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인생에서 환난과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급반전되는 계기가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 나오고 13절에 나오고 19절에 나오고 28절에 나와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6절 말씀이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보세요.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네 가지 극히 다른 시간 관계로 다 살펴보지는 못합니다. 네 가지 각기 다른 그런 절망적인 인생에 처한 상황들을 묘사하면서 그러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급반전되는 그것이 나오는데 그 단어가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그리고 뭡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셨다.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 이렇게 계속 똑같은 단어가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뭔가? 우리가 이 네 가지 극히 다른 인생의 상황에 지금 절망적인 상황을 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왜? 그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한번 끝없이 펼쳐진 저는 오늘 이 시간 광야라는 부분으로 좀 더 집중해 보고자 합니다. 끝없이 펼쳐진 그 광야 한가운데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광야 사막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결핍되거나 또 없는 것입니다. 물이 없죠. 그리고 우리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보호장치가 없어요. 그리고 보이는 것이라고 하는 뭡니까? 마른 풀과 모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저것을 보면 그림이 선합니다. 그 아프리카 그 사하라 사막 그 끝자락을 지날 때 그 모습은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앞에도 모래, 뒤에도 모래, 옆으로 봐도 모래, 오른쪽으로 돌아봐도 모래. 정말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어디 하나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마치 시편 121편에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우리를 둘러싼 환경 속에서 올 수 있는 도움은 뭐밖에 없어요? 천지 지으신 여호와로다. 그래서 저는 이 북부 나이지리아를 지나갈 때마다 참 거기에서 한 번은 이렇게 길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막 끝자락을 지나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기분은요 정말 묘합니다. 먼저 뭐가 엄습하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여기서 이제 차가 스탑돼 버리면, 왜냐하면 지나왔던 길도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요 자국이 다 없어져 버려요. 비가 와가지고 자국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그 허허벌판에 그 망망한 그 모래 가운데 어디로 갈 겁니까? 갈 데가 없어요. 내비게이션도 안 되죠. 그런데 차가 이렇게 서버렸다. 정말 난감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뭡니까? 낮에는요 40도, 45도, 50도가 이 내리쬐는 그 장렬한 태양이 정말 잠시라도 뭡니까? 우리를 다 불태워버릴 것 같아요. 정말 이 불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장렬한 태양 아래 있죠. 목마름이 있죠. 그리고 이제 해가 지면 뭡니까? 어두움이 엄습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엄습하면서 두려움이 우리를 확 조여옵니다. 그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홀로 서 있는 인생은 그야말로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참 위대하다, 대단하다, 참 뛰어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광야 앞에 서 있는 인생은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왜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사실은 이 광야는 재미삼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광야라는 것이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는 무엇을 지나야 됩니까? 광야라는 그 길을 지나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해서도 아닙니다. 그들이 이것이 너무나 환상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속의 땅에 가기까지는 그 광야의 길을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거기에는 고통도 죽음도 눈물도 탄식도 아픔도 없는 그 나라 가기까지는 광야의 그 길을 지나가야만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광야를 지날 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저희가 이게 전도하고 와서 그 마을이 카르타고라는 마을인데 이제 추장 집에서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초장 집에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참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마을인데, 갔다 와서 얼마 후에 저는 참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왜? 그 마을이 토요일 날 저녁 7시경에 동서남북으로 모슬렘 무장 세력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가지고 그 마을을 동서남북으로 에워싸고 급습해버렸어요. 그래서 무려 그날에 그 시간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해버렸습니다.
수많은 집들이 다 불타고 내려앉아 버렸고 그들의 재산들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어떻게 그 마음을 추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참 순진한 사람들이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정말 가족들하고 그 밥을 해가지고 저녁에 불을 피워가지고 그 사람스러운 가족들 앉아가지고 옹기종기하자 밥을 먹어야 될 그 시간에 그 모슬림 폭력 무장 세력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동서남북으로 다 포위해가지고 난사를 해버렸어요. 심지어 안타까운 거는 아이들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서 그 집안에 문을 잠그고 아이들이 숨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산채로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24시간 계엄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제 자신이 선교사로 있으면서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을 많이 자책했습니다. 왜?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너무 무능력했고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24시간 이것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지런히 쌀을 있는 것을 다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 쌀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콩이랑 쌀이랑 먹을 음식들을 다 모아가지고 언제든지 계엄령이 풀리면 낮에라도 풀리면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먹여야 되겠다 그 생각밖에 없고 그렇게 밤에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들은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됩니까?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부 나이지리아는요 우리가 2000년대 이후에 들어서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북부 나이지리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순교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 그 상황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이지리아는 인구가 2억 2천입니다. 그런데 북부 나이지리아는 약 8천에서 1억인데 그런데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 사역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는요 지금 현재 딱 2가정만 있습니다. 2가정. 저희 가정하고 또 다른 의사 가정.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그 현재 상황들을 듣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거기에 당한 어려움들을 보고 슬퍼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제가 몸부림치는 저에게 찾아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1절 말씀.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이 뭡니까? 거기는 다시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탄식도 아픔도 없는 곳이라. 아픔. 저는 이 아픔이라는 단어가 너무 와닿았어요. 왜? 우리 나이지리아 친구들이요. 천국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 천국은 말라리아가 없는 곳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천국 하면 정말 우리 그랜드 캐년처럼, 그죠? 정말 아름다운 폭포가 있고, 정말 맑은 산이 있고, 푸른 숲이 있고, 그리고 그 구름이 펼쳐지면서 광대한 그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그런 거로 생각했는데, 그들이 말하는 대답은 선생님, 말라리아가 없는 것입니다. 왜? 말라리아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라리아로 죽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면서 내 백성을 위로해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거기에 도착하니까 선교사가 왔다 해가지고 이제 그 공터에 가는데 하나둘 모여들어요. 다 모여드는데 보니까 제가 그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의 눈동자들은 다 흐트러 있었어요. 왜?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어버렸죠. 남편을 잃어버렸죠. 자식들을 잃어버렸죠. 그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이 세상을 버텨낼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거마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주위에 있는 그들을 보니까 저도 견딜 수가 없어요.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그냥 같이 그냥 부둥켜 안고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의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땅이 우리가 마지막 가야 할 종착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종착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은 다시는 죽음도 고통도 눈물도 탄식도 그런 고통도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처음에는 아무 미동도 없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땅바닥에 처음에는 주저앉더라고요. 앉으면서 대성 통곡을 하더라. 통곡을 하는데 그 눈물이 얼마나 참 제 가슴을 그냥 파고드는데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 같이 울다가 이전에 일어납니다. 일어나면서 뭐라 하느냐.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이야, 다른 말은 안 해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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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것을 계속 외치는 거. 왜? 예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그들에게 소망이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외쳤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광야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가야 됩니다. 멈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굿뉴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광야지만, 그러나 이 광야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봐도 동서남북을 들어봐도 아무런 도움이 없고 어디 하나 우리의 마음을 의지할 곳이 없지만, 그러나 그 광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 있는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 광야 길이지만 죽음과 어려움과 그리고 탄식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적인 그 광야 속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이 계셔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35절과 39절 보세요. 그 하나님이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이 되게 하시고 줄인 자도로 말미암아 거기에 쉬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재배하여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복을 주사 그들이 번성하게 하신다. 역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광야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이유, 누구 때문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광야를 지나면서도, 광야에서도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전지전능하신 그 여호와,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결단코 그 손에서 내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 자리에서 사실 다른 설교를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참 정인석 목사님이라든가 우리 박대근 목사님 맞죠? 우리 목사님이 너무나 참 잘하시고 백성철 목사님도 있습니다. 아 예, 우리 목사님도 참 너무나도 잘 이렇게 설교를 잘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저는 나이지리아에서 25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25년째 사역 가운데서 참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과 함께 잠시 시간대로 나누고 끝을 맺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코 자랑이 아니고 그리고 이 감정이 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인생의 광야를 지나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감정이고 찬송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나이지리아 갔을 때 직면했던 그런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8년 만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어요.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자녀를 주셔가지고 10개월 때 첫 딸을 데리고 나이지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나이지리아 가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이 상혁인데 제가 그 대사관에 가니까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한국인 1호라고 하던데 제가 그래 그 대사관 직원한테 한국인 1호면 뭐 혜택이 있습니까? 라니까 혜택은 없어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상혁이가 태어나서 이제 4개월이 돼 가는데도 배꼽이 아물지가 않아요. 아물지 않고 계속 그 배꼽 주위가 고름이 흘러내리면서 점점 이렇게 심각해지더라고요. 색깔도 파란하게 되고. 지나고 보면 저희들이 실수를 했죠. 왜냐하면 물이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는데 그 안에 병균이 많았던 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딸이 영국에서 태어날 때는 그렇게 씻기더라고요, 물로. 그래서 그대로 했는데 그게 저희 실수였는데 지나가 보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배꼽이 아물지 않고 주위가 점점 많이 이렇게 심각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미국 소아과 의사, 전문 소아과 의사를 여자분인데 불러가지고 보여줬어요. 아이가 지금 이렇다 이러니까 그 소아과 의사가 진찰하더만 이런 경우에 미국하고 이런 데서는 레이저 빔으로 지지는데 미안하지만 여기는 그런 게 없다고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라고 가더라고요. 무슨 말이죠? 우리가 알아서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나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런데 문제는 저는 그때만 해도 초임 선교사였기 때문에 선교지를 떠난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떠나겠죠. 거기서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제 방법 우리 아내가 그 이제 2살도 안 된 딸을 데리고 그리고 이제 4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30시간 넘게 걸려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가야 되거든요. 이걸 해야 되니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잤어요. 새벽이 되었어요. 나는 이제 저쪽 방에 있고 아내는 이제 애들이랑 여기 있잖아. 아내가 새벽이 돼.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꽉 고함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이고야 가슴이 철렁대라. 큰일 나 뭔가 나는가 보다. 왜 그러냐고 막 신발도 안 신고 가서 보니까 그 꺼즈를 이렇게 덮여있는 꺼즈 고름이 흘러내리니까 그걸 벗겨주더라고. 꺼즈를 싹 벗겨주는데 그 배꼽이 이 세상에 어떤 레이저보다도 더 정확하게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깨끗하게. 다음에 저희 아들이 오면 그 배꼽 보여줄게요. 제가 요즘은 커서 안 보여주려 하더라고요. 프라이버시라고. 이야, 그때 저희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이제 10개월이 됐어요. 10개월이 됐는데 이제 저희는 늘 말라리아 약을 먹었어요. 말라리아 그 예방약을 먹었는데 그때 그 아이가 이제 열이 나고 10개월 때 상혁이가 열이 나고 그래서 못 먹였어요. 주사도 맞았기 때문에. 근데 말라리아 걸렸던 거야.
말라리아 제일 무서운 게 뭔가 하니까 열이에요. 40도를 오르내립니다. 그랬을 때 잘못하면 뇌가 브레인이 상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상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루 동안에 계속 애가 아무리 해열제를 써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빠졌다가 다시 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밤이 된데도 더 이상 진척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는 밤 10시, 12시쯤 되니까요. 그 아이의 온몸이 그냥 떠는 거예요. 온 사지가 탁 사지는데 10개월짜리 애가 어떻겠습니까? 그 사지를 몸은 불덩어리고 사지. 이야. 그래 저희가 저희 집이 양철 지붕이고 바닥이 세멘트 바닥인데 그 세멘트 바닥에서 저희 부부가 까여갖고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 이 이역말 이 땅 이곳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있는 죄악을, 저를 죄악을 하니까 하나님 우리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었어요. 근데 시간이 12시 다 돼갔을 때요.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이 우리 아이를 맞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덩어리 몸이 가라앉는 거예요. 온도가 가라앉으면서 그렇게 애가 우리 아내 품속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말라리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시간이 다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우리 참 이렇게 과일도 이렇게 풍성하고 그런데 저희가 있는 곳에서 과일과 야채를 사려면 10시간을 가야 돼요. 차로. 그래서 아침 새벽 일찍 5시 애들 깨워가지고 가가지고 가면 오후 5시나 도착해요. 그렇게. 그래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야채와 음식을 사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중간쯤에 이제 기름을 넣어야 돼요. 왜? 전이가 10시간 넘기 때문에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런데 기름을 넣는 곳에 가보니까 줄이 한 100m 정도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더위가 40도를 오르내리니까 우리 차가 에어컨이 안 되잖아요. 애들 얼굴들이 다 그냥 이게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2시간 넘게를 그 줄 서라고. 그래서 좀 더 가면이 있겠지 가기 시작했어요. 가도 없어요. 기름 넣을 데가 없어요. 좀 더 가면 있겠지. 그런데 이제는 뭡니까? 점점점 해가 지기 시작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뭡니까? 이제는 그 가스스테이션 문들을 다 닫아요. 왜? 무장강도들이 나오니까 문들을 다 닫아요. 4시가 지나고 다시 문을 다 닫아버려요. 큰일 났다. 여기서는 이제 서면 뭡니까?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거든요. 무장강도가 많은 사람. 그리고 또 무서운 게 뭐예요? 모기떼들. 더워서 창문을 열어놔야 돼. 모기 감당. 어두워지고 밖은 어두워지고 갈 길은 남아 있고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지쳐 자고 있고. 세상에 그 마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어리석었습니다. 중간에 거기라도 좀 넣고 와야 되는데 이제 갈 길은 아직도 몇 시간 남아있는데 어떡합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가는 데까지 가자. 산을 넘고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계기판이 밑에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차는 움직입니다. 30분이 지났어요. 계속 가요. 1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가요. 1시간 반이 지났어요. 계속 가요. 2시간이 지났어요. 계속 가요. 저는 그 상황을 지금도 잊지 못해요. 왜? 나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차가 여기에 서면 안 됩니다. 여기에 서면 물도 없고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갔어요. 2시간 반쯤 가니까 이제는 어두움이 짙었죠. 그래요. 쫙 보니까 우리가 사는 동네 마을이 빛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동네 마을이 옛날에는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참 못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나이지리아 사람도 가기 싫은 그런 마을. 그런데 그때 그걸 보니까 시온성처럼 보이다. 시온성. 천국같이 보이더라고.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차가 동네 어귀를 들어서서 저희가 언덕 위에 있는데 그 저희 집 앞에 딱 들어선과 동시에요. 모든 차의 기능이 딱 스탑돼 버렸어요. 완전 스탑돼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집에 이제 들어가서 잠을 채우고 저는 밖에 나와서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날 이제 강의를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차가 안 움직이게 메케닉을 불렀어요. 이렇게 왔는데 차가 안 움직이는데 메케닉이 보더만 아이고 선교사님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데 어떻게 이 차가 움직였어요? 아예 방울이 없어. 방울 자체가 없다는 거. 완전 말라버려. 없어요. 그런데 엔진도 안 타고 그대로. 그래서 자기가 입으로 호수를 해가지고 불어넣어가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참 여러 가지 할 말은 많지만 제가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 특별히 감사할까? 광야를 지나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아멘? 맞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 영원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중단 없는 전진을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사막에 샘이 터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른 땅에 꽃이 피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펼쳐 가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우리가 지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동서남북을 돌아봐도 우리가 의지할 분이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드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 순간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주님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까지 이를 때까지 저희를 꼭 붙드시고 주의 날개 아래 품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오늘 이 추수감사절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저들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선교사님, 요거 좀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 그럴까요? 네. 아 예 그러죠. 자, 그럼 5분만 제가 다 할게요. 자, 이 북부 나이지리아 이슬람화로 무장된 북부 나이지리아입니다. 이 위에는 북부 나이지리아고 밑에는 남부 이렇게 북부는 이슬람. 주여 이곳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사대의 요새입니다. 이것은 초대 선교사가 썼던 말입니다. 정말 자 나이지리아 인구는 2억 2천, 이슬람이 그 북쪽은 주 종교고요. 예, 다음요.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모습이고 저 소가 많죠. 소. 제가 이렇게 장남성화 그럽니다. 학교 가기 싫어하는 학생들 여기 보이면 된다. 이게. 왜? 여기는 학교가 없기 때문에 소만 치면 되거든요. 소만. 현재 직면한 네 가지 도전은 샤리아법, 보코 하람의 테러,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 위협, 무장 강도와 납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선교 사역들 보면 교회 개척과 성장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깡통 교회 보이죠? 저 위에 저 깡통 교회가 뭔가 하니까 저희가 처음에 기도하면서
그 카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게 이슬람의 성지와도 같은 곳이에요. 그게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교회 개척하고 8개월 만에 약 8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보코 하람의 폭탄 테러의 표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준비할 때 그 교회 안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지금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보이잖아요. 가장 큰 교회로, 그리고 주일학교 밑에 주일학교 건물까지 다 갖춘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성장하게 해주셨어요. 이 대학생들이 모인 곳이고, 여기도 그 대학교 앞인데 개척했어요. 지금은 대학생들이 꽉 차가지고 들었을 정도 없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흥을 시키셨어요. 제때신학교 교수 사역을 저와 함께 아내가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우물 사역. 우물이 이 물이 없어요. 거기는 사하라 사막과 가깝기 때문에 물이 없어서 물은 마치 생명 같아요. 그런데 물을 파서, 우물을 파서 지하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이 모슬렘들이요, 이 우물 때문에 예수님 믿는 일도 일어나요. 돌아와요. 그런데 저 마을은 뭔가 하니까 이 안반이에 세워진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물을 아무리 팔라 해도, 우물을 팔라 해도 깊이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힘들게 어려워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와가지고 선교사님이 기도하면 뭐 된다 하고, 그래서 우물 좀 물이 나온다는데 좀 기도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내가 무슨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기도한다고 무슨 우물이 나오냐, 물이 나오냐. 그래 아이들이 보니까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그러면 좋다. 사람들을 다 모아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모아라. 그래 망고 나무 밑에서 모으게 했어요. 그래 제가 말했어요. 너를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 상처나지에 하나님이 없다. 너희들이 모두 다 약속해라. 다 기도해라. 하나님께. 다 부르시라. 그리고 물을 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를 팠느냐? 135m를 팠어요. 135m에 딱 들어갔을 때요, 물이 터졌어요. 그래서 저게 지금 찍어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단 저런 물을 마시거든요. 가면요, 염소도 마시고 소도 마시고 얼마나 마음이 좋은지 저렇게 나눠 먹어요. 그러면 장티푸스 생기고 콜레라 생기고 그러잖아. 참 그래요. 예, 저기도 보니까 이제 그 마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다 감싸오는 돌아오는데 보니까 염소가 포즈를 딱 취하고 있더라고. 나도 찍어주세요 이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염소 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구나, 찍어줬어요.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현지 지도자들,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있고, 그래서 수백 명씩 그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아프리카가 직면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말씀 위에. 아프리카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중요 지역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이. 왜? 4분의 3,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4분의 3이 어디 있느냐?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그래서 아프리카는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프리카가 말씀 위에 서야지만 다음 세대의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지금 말씀 위에 세우고 있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파송하고 있고요. 다음 차세대 어린아이들에 위한 모바일 학교 건축을 하고 있어요. 다음 예, 저기 보면 다 모바일 학교인데 하나님이 작년까지 6개의 모바일 학교를 세우게 해주셨어요. 6개. 그 수백 명의 학생들이 저기 있는 학생들은 다 북쪽에 있기 때문에 학교를 못 가요. 왜? 모슬렘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바일 학교를 세워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예, 목회자 3호를 위한 말씀사에 아내가 인도하고 있고요. 저희 아내가 교회 음악 사역자 세미나를 인도하고, 예, 다음요. 센터에서 저렇게 아이들을 늘 말씀, 수업 시작하기 전에도 말씀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끝나도 말씀 외우게. 철저하게 말씀에 훈련된 그런 차세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네, 운동회. 개교 이래 처음으로 운동회였습니다. 긴급 구호사역.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들이, 집들이 불타고요. 수백 채들이 불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러니까 긴급 구호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곳에서 있던 미전도 40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중단 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